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0살 때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17살 때는 형들의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10년 만에 어느 정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한번 들어가면 어지간해서는 나오기 힘든 왕실 감옥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39살 때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뜻밖의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기름진 고센 땅에서 살도록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56세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계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이 없었는데, 왜?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용서한 척 한 것은 아닐까? 한 형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들에게 지난날 그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형제들이 모여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국리 끝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의 지난날 과오를 묻지 말고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으니 형님이 형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요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몽땅 내가 맡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지내는 동안에 질문 하나 할게요. 요셉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나 미움, 복수심 그에게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56세까지 39년 동안 그 분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자제하면서 요셉은 승리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요, 한번 성경의 모습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우리가 요셉이 한번 되어보자 이 말이죠.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작은 오해나 감정 때문에도 서운해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절대로 평범한 사람 아니지요. 만약에 요셉이 분노를,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미움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승리하는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요셉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고 평안의 사람이고 자기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여지간해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왕실 감옥에 들어가 쇠고랑을 차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은 전혀 천해 보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어도 오히려 요셉의 존귀함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하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관계 때문에, 대인 관계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상대방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망쳤다라고 모든 것을 믿고 재산을 맡겼는데 배신해버린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자기도 희생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관계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이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는 낫으로, 이 별을 베는 낫으로 가시밭길을 헤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를 여러분 자르면서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찔리고 피가 나는 것처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혜를 짜내서 노력을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간관계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 앞에서는요 생각해 주는 척하고요, 도와주는 척하고요, 내가 당신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 유익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진정한 행복, 진짜 사랑, 이것이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인의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있음을,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수 있죠. 말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때문에, 저놈이 나를, 계속 이렇게 있으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저놈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끝까지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놈이 나에게 비수를 꽂다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피 흘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상황을 외화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모든 모습들은 결국 내가 나를 다스릴 때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지, 내가 왜 애굽에 오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30여 년 동안 어렴풋이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다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자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원수 같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가?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고통을 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서로 어떤 토론을 하든지 또 의논을 하든지 하다 보면 간혹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을 안 해줘도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그게 서운함으로 이렇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작은 어떤 감정 때문에 이제는 안 볼 것처럼 원수가 되어서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문제 해결점은 용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성경도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용서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은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의 귀한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형님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실패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진정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 다스림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평안의 사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신념의 사람 요셉.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꼭 요셉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요셉이 돼서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